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특별 새벽 기도를 앞두고 제가 지난주 또 지난주 계속해서 기도에 관해서 특별히 우리 주님의 기도에 관해서 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3부 예배 때도 또 사실은 또 갑자기 또 설교해달라 해서 주기도문에 관한 설교했습니다만은 주기도문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다. 또 우리가 꼭 기도라기보다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핵심적인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 대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adoration 하나님을 경배하는 숭배하는 그 얘기고 첫 번째 나오는 petition 첫 번째 나오는 청원이 뭐냐 하면은 나라가 임하시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그래서 한참 우리가 한 1960년 70년대에 나의 킹덤 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로 사용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주님 나라가 임하십시오라고 하는 얘기가 첫 번째 청원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많은 기도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루어지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쭉 나오다가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는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어저께 설교하면서 제가 이제 시간이 막 너무 참 바빠가지고 못한 얘기가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한 절,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 절, 그 다음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한 절이거든요. 한 절이지만 사실은 보면은요 세 개가 한 절이에요. 세 개 전체가 한 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항상 기뻐해야 쉬지 않고 기도하게 돼요. 사람이 마음이 울적하고 이런 사람들은 또 기도를 못 하거든요. 항상 기뻐해야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 떼가지고 요거는 요거고 저거는 저거고 이게 아니고 굉장히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마찬가지로 우리 전체가 여러 가지 많은 그 청원들이 있지만은 그 청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청원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지 하나님의 뜻도 이 땅에 임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가야 우리가 우리 죄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우리 죄를 사함 받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베풀어져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가장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먼저 나오는 것인데 정말 이 말씀은 중요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암송할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입으로 하는 기도는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은 그 기도가 성취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라고 말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모습으로 살아가야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모습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 주님께서는 가르치시기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말의 원래 원문의 뜻이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해 주십시오라는 그 뜻이에요. 예수님의 그 예화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거든요. 나오다 보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멱살을 잡고 돈 내놓으라 그랬잖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가 탕감해 줘야 탕감받을 자격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은 정말 하나님 나라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뜻이지 이걸 기도하라 그냥 말로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복음의 주제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가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선포도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볼 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의 주제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던 학교 중에 한 학교가 풀러 신학교라고 하는 학교인데 이제 그 학교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 유학생들도 많았고 굉장히 좋은 교수들이 많았어요.
뭐 아시겠지만 미국의 좋은 학교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다는 뜻이고 돈이 많다는 뜻은 좋은 교수를 많이 데리고 올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교수를 돈 많이 주고 연봉을 많이 주고 데려다 놓으면 좋은 학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학교에 있던 교수 중에 한 분이요. 이게 조지 레드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LADD, 레드, 조지 레드라고 하는 교수인데 이 조지 레드라고 하는 교수는 신약학 교수인데요. 그 신약 성서, 신약을 가르치는 분인데 이분이 또 주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킹덤 갓이. 그래서 이분은요 강의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 얘기만 하면 눈물이 툭 흘려요. 정말 그거 보면서 좀 신기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은 늘 마음속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그 마음속에 정말 좀 사무치게 좋았던지 강의하다가도 킹덤 갓 하면은 이분은 벌써 눈물을 뚜루룩 흘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좀 어떻게 표현할까? 그냥 그렇게 사모하면서 가르치는 바로 그런 교수님이셔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가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지배하는 그 나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적인 개념과 더불어서 그 sovereignty God, 하나님의 주권, 주권이라 그러죠. 그 하나님의 주권이 지배하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썰렁한 개그 하나 할까요? 하여튼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아들 자랑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들은 변호사인데 저거 말이지 공부도 잘하고 어떻게 했다 하고 막 자랑합니다. 또 어떤 엄마는 우리 아들이 의사인데 병도 잘 고치고 돈도 많이 벌고 막 자랑하는데 어떤 엄마는 자기 아들 자랑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다른 사람들이 아들 자랑하는 걸 듣더니만은 그러더래요. 우리 아들은 얼마나 대단한지 아냐고. 우리 아들을 하나님같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사람들이 아들 볼 때마다 오 마이 갓 그런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 썰렁했잖아요. 안 웃잖아. 우리가 오마이 갓이라고 하는 그 말 전 들을 때마다 저도 이제 습관적으로 해요. 미안하지만은. 오마이 갓 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요즘에 오마이 갓도 길다고 OMG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마이 갓이라고 하는 그 말이 왜 우리가 놀라는 표정이 됐겠느냐 하는 거예요. 참 재미있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요. 우리 서양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머릿속에 부계 사회에 산대요. 그 아버지 중심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오마이 갓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모계 그 사회에서 모계 성향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소위 말하는요 이게 갑자기 나오는 그런 놀라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이머전시 크라임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제 우리가 이머전시가 되면 나오는 얘기가 우리도 모르게 어머나 뭐 엄마 그렇게 말하잖아, 그죠? 그게 뭐냐면 우리는 모계 사회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춘원 이광수 선생이 백두산에 갔대요. 이 백두산에 가서 이제 자작나무 숲에 들어갔답니다.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참 자작나무 숲이 아름답고 참 놀라운지 딱 들어가자마자 그 광경을 보고는 어머나 그랬답니다. 그 춘원 이광수도 그랬죠. 그런데 그 찰스 다윈이요. 이제 뭐 그 이제 다니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가는 데마다 그거 말하기를 오마이 갓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양 사람들의 소위 말하는 emergency crime은 crime은 그 아버지 부르는 것이고 또 한국 사람들은 어머니 부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지배하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에덴 동산을 잘 보시면은요 사람들이 죄를 짓기 전에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좋았더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제일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가장 절박한 기도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먹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 직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우리 한국 앞날을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제가 꿈꾸는 건 두 가지예요. 뭐 좀 잘 먹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받지 않는 자유로운 나라. 복음의 자유로운 나라 되게 해달라. 이게 가장 절박하다고 봐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다 살았잖아요. 다 살았다기보다도 많이 살았잖아요. 많이 살았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그 이제 손자들 이렇게 보면은요, 야, 쟤들이 어떻게 살까 싶을 정도로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나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으면 절대 그것이 안 돼요.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지배하고 정의로우심이 지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나라가 돼야 우리가 복음이 자유로울 수가 있고요. 우리 다음 세대가 잘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도 그 기도 하셨지만은 저도 제 개인 기도 가운데 가장 절박한 기도가 그거라고 봐요. 나라가 잘 안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면은 어떤 것도 발견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 상징이에요. 그 다음 죄를 짓고 나서 그 다음 망가지고 하다가 다시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나라 갈 때는 에덴 동산과 동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과일을 먹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되면은 다시 과일을 먹고 열매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12달 다른 열매가 맺힌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는요. 항상 보면요. 극이에요. 상극이에요. 항상 갈등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세상과의 관계를 설명을 잘 하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 다시 말하면은 빛이 세상에 왔지만은 세상이 빛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올 때 이미 세상은 예수님과 등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 세상이 예수님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움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보시면은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지막에 종래 우리가 승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는 항상 상극입니다. 갈등 관계 속에 있어요. 항상 무엇인가 모든 게 괴리 관계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 기도를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보시면 세상 보십시오. 얼마나 폭력이 난무합니까? 지금 보시면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무슨 친족 살해 이거는요 옛날부터 있었지만은 이제는 제법 흔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와서 보시면은 아니 교제 폭력, 교제 살해가 왜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신문에 나지 않은 것도 수두룩하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세상 나라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나라와는 지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점점 더 황폐해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왜 세상 나라가 이렇게 변하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왜 지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거든요. 궁금해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말씀에는 그게 다 나와 있어요.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버려두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니까 말이죠. 부모를 거역하고 폭력하고 그 다음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고 그렇게 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말씀에 지금 열거하고 있는 모든 걸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과는요. 별반 다를 게 없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죄 지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고기고고요. 예? 소위 말하는 도찐 개찐이야. 똑같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창조하셨지만은 절대 관리 안 하셔. 그거 아시죠?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관리를 맡기셔. 하나님께서는 절대 관리 안 하셔요. 사람은 절대 창조를 못해요. 우리가 창조한 그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관리할 책임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렇죠? 만약 이것이 우리가 창조하는 것 같으면요, 내가 마음대로 훼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훼손하지 않으셔요. 대신 우리 사람들은 훼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사람들에게 관리하는 그 책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은 흔히 신학적으로 말하면 창세기 1장 28절 한 절인데요. 이 한 절을 cultural mandate, 문화적 명령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라. 이 다스린다는 그 말을 사람들이 오해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래전입니다만 그 린 화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린 화이트. 린 L-Y-D-N-N. L-Y-N-N. 린 화이트인데요. 린이라는 이름 아세요? 린이라는 이름이 그 여성 이름입니다. 린은 여자예요. 그 린 화이트가 뭐라 그러냐면요. 생태학적 위기의 역사적 뿌리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생태학적 위기의 역사적 뿌리. 이 말에 보면은 이분이 참 재미있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그 자연 환경의 파괴와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세상에 문제가 있는데 자연에 대한 인간의 오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계관이 잘못되었다 그랬다. 그리스도 교적 세계관의 오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라, 지배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막 파괴하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얘기는 파괴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요, 이 제주도에 가볼 때마다 너무 좋아. 참 좋은데, 우리 제주도 좋다니까 저기 좋아하시는 분 한 분 계세요? 저 뒤에. 그런데 제주도 가보면요, 진짜요, 사이판 괌 가보면요, 진짜 실망합니다. 이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볼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마이크로네이션 나라 많이 가봤거든요. 거기 가면은 그 팔라우라는 나라도 있고 얍이라는 나라도 있고 근데 얍 가면 진짜 재미있어요. YAP 얍 나라인데 그것도 조그마한 하나이고 공화국이에요. 가면은 죄송합니다만 아주 원시적으로 살아가요. 비행기가 내리면요 사람들이 전부 비행기 내린 사람 구경하더라고 와서 말이죠 그 길가에 쫙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데 죄송하지만 부인들은요 상의를 안 입어요. 밑에 이거 치마만 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들은요 보면 전부 상의를 안 입고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데 괜히 우리가 민망해서 이제 고개 돌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너무나 그 환경이 아름다워요. 그런데 팔라우 같은 나라도요. 지금 가면 일본계 니케이 호텔인가 하는 그 호텔이 2개가 있거든요. 저는 한 2번 가봤습니다만. 그런데 팔라우나 얍이나 보면은요. 개발을 아예 못하게 만들어요. 개발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볼 때 사람들이 개발한다고 자꾸 파괴하잖아요. 그 제주도는 이제 더 이상 개발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갈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너무 개발이 제가 볼 때는 많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보십시오. 우리가 개발한다고 하지만은 개발하는 것이 결국은 파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라라고 하는 것은 파괴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존 상태를 얘기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다스린다는 말을 govern, G-O-V-E-R인, govern, government 그렇잖아요. governing 하고 요즘은 governance라는 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원래 그 govern이라고 하는 말은 다스리다라고 하는 말은 dominate, 지배한다는 뜻이 아니고 to serve, 봉사하는 뜻이에요. 원래는. 예를 들어 우리가 정부는 government 그렇게 말합니다. 그다음에 무슨 총독, 도지사는 governor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government가 지배하는 데입니까? 봉사하는 데입니까? 봉사하는 데예요. 사람들이 그걸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너무너무 완벽한 세상. 하나님께서 첫날 지으시고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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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날은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할 만큼 아름다운 세상인데 우리 사람들이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망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은 두 도성 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도성, City of God이라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요, 키비타스 데이, 하나님의 나라와 키비타스 테레나, 이 땅나라, 세상 나라 두 개를 이렇게 크게 이제 대별하고 있어요. 이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가인으로 말미암은 세상의 나라와 아벨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 이 두 나라가 지금까지 계속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까지도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가인의 후손들과 아벨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소위 말하는 이렇게 양대 대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은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 두 조각 났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품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의 성품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공평과 정의와 또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창조와 그다음 질서 이런 것들이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적어도 우리가 나라가 임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랑, 정의, 공평, 질서, 또 뭐 어떤 게 있겠어? 이런 등등을 우리 가지고 이제 공부할 수 있어야 돼.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시금 처음으로 올라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으면은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는 가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은 우리가 죄 안 짓고 살게 되고 우리 일용할 양식 걱정도 없고 모든 것 전부 다 평안하다는 거예요. 다음에 일용할 양식 때 또 다시 얘기하겠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질서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살고요. 그 인류학자들은 식량 문제나 인구 이게 증가된 문제 다 연구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인류학자들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 지구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만 잘 지키면은 120억의 인구가 충분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이거 소위 말하는 그 플래닛 하나의 그 위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80억 가지고 쩔쩔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가진 자 너무 많이 가지고요. 미국 사람들이 너무 먹고 말이죠.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1년에 미국 사람이 다이어트 하는 거 있죠. 다이어트에 그 소모하는 돈만 가지고도 이 소위 말하는요, 가난한 나라 다 먹고도 산대요. 너무 많이 먹어서 살 빼느라고 이렇게 많은 소모하고 있고, 또 세상에 그 약 20% 가까이는요, 절대 빈곤자, 못 먹고 사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도 잘 방송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 받게 하는 거 참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 은혜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는 거요. 내가 은혜 받는 것이다. 저는 못 자다 보니까 이번 주간도 뭐 아침에 새벽에 성경 공부도 있고 또 뭐 연세대학교 설교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최대한 제가 참석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십시오. 우리가 참석하고 또 우리가 방송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은 우리 시청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얼마나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은혜 받는 겁니다. 한 분 한 분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가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 교육자들한테 그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은혜 받게 하려고 뭐 이렇게 뒤에서 뭐 안내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안내 안 해도 자기들이 다 알아서 가더라고요. 심지어는 보면요, 안내해도 자기 앉고 싶은 자리에 앉지. 그거 갑니까? 잘 안 가지. 그거 하지 말고 그거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먼저 은혜 받으라고. 내가 은혜 받는 게 말이죠, 최고로 중요해요. 은혜 받는, 또 우리 기도하는 데 대한 욕심을 가지고 이번에 잘 참석하시고 또 우리 좋은 방송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좋은 기도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